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역대상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첫 번째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25번째 시간인데요.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15절까지 먼저 소개하고 있고 또 16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각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요. 자, 레위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레위,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이유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는 지파와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장자의 명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의 아들들을 주목하여서 하나씩 펼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각각의 이름의 특성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레위의 내용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하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레위의 원래적인 의도, 뜻이 되는 것이죠. 자, 무엇과 연합하는 것이냐? 성경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특징을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름이 이어지고 있는가. 2절에 보면 그핫의 아들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그핫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원래 1절에 보시면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으로부터 출발을 하지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런데 게르손의 아들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그핫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 특성들을 살펴봤을 때도 같은 의미이죠. 이 역대상 초반에 나오는 이 족보들은 혈통을 기록하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통대로 족보를 기록하려고 했다고 하면 순서대로, 나은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을 했었어야 될 것인데 실제로 성경은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어떤 의도를 통해서 이름들을 기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게르손이 아니라 그핫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핫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 교통하는 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게르손보다 그핫을 먼저 설명하고 있고, 자, 이렇게 이름들이 펼쳐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뜻, 이것을 항상 찾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요, 윤리나 도덕책도 아닙니다.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창조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기원을 배우기 위해서, 또 어떤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각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메시지로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가고 그 기원을 받아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말글이 바로 성경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찾고 주목하고 깨닫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메시지, 아들들 중에서 그핫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그핫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다. 이것은 레위라는 이름의 뜻과도 연결되어 있죠. 자, 연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이것이 레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죠. 자, 내 목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잖아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르우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아들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듣는 일을 하는 것, 연합하는 일을 하는 것. 자, 이런 일들로 계속 뜻들을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도 그 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므온, 듣는 것과 마찬가지고 레위,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과 결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과 연결할 것인가? 무엇과 결합할 것인가? 지식과 결합하고 다른 사람과 결합하고 물질과 결합하고 독자적으로 하나로 혼자로 살아가는 원소나 기호나 물질은 하나도 없죠. 무언가 항상 연합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화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물리법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결합의 원리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도 연합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합해야 될 원래 목적이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결합할 수 있는 하나,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것은 결국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말씀과 결합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닮는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과 연합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자, 아론, 모세, 미리암. 자, 말씀을 상징하는 이름들을 계속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 이제 법궤라는 뜻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의 상태로 가지게 되면 이걸 아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는 원래 이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무엇에 관한 모형과 상징이었냐면 말씀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모세,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리암,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뜻을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가지게 되면 이게 마리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가진 마리아가 그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죠. 말씀을 가지게 돼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줘요. 이걸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잉태하여서 거룩한 아들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과 연합한 자의 모습을 아론, 모세, 미리암 등의 사람들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결국 그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다. 레위 지파의 특징은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기업이 없고 땅이 없이 각 지파별로 서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지파와 족속이지요. 자,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지파와 족속입니다. 제사장 직분이라고 어떤 것인가? 성전에서 일을 하고 제사를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일을 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연합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것만을 붙잡아서 내 땅에 있는 모든 본성들을 다 불러 태우고 빛으로 태우고
진리로 태워서 하나님의 것만 남는 흠이 없고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 이걸 이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예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습성, 속성, 성분들을 제하여 버리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고 마치 우리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보는 그 재물을 잡는 것처럼 육신의 것을 잡고 하나님의 것들로 받쳐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레위 아들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들을 잘라내는 연습들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검으로 육신의 것들을 도려내고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차여 있는 기름기들, 우리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육신의 것들을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끊어내서 온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것만 남게 하는 것. 자, 이것을 빛이라고 하는 불과 연합해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만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레위와 시므온은 예전에 이제 살해를 했던 사람으로 나타나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무상 숭배를 했던 자들을 죽이는 사륙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을 죽였다라는 의도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 우리가 그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본성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게 한 과정으로 설명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라고 하는 것, 자, 육신의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말씀으로 연합하고 또는 성전으로 연합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확장되어서 나중에 신약에서는 이걸 성도 또는 교회를 이제 레위,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이 그렇게 살아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들을 끊어내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있었던 옛 성품, 옛 습성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핫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게르손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핫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교통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목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뜻에 우리가 반응하여 움직이는 것. 자, 이것을 철저하게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을 자꾸 차오르고 있는데, 내 방법을 이렇게 하기를 자꾸 차오르고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붙잡고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